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준비한 강론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제2독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제 서품 성구는 겸손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의 한 구절을 선택하지 않고 특별히 이 두 단어를 선택한 것은 신학교를 살아오면서 제가 그동안 읽은 모든 성인들의 저서나 여러 가지 성덕에 대한 책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겸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한 따라서 제가 평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 기도 신부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 겸손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다시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주제입니다. 파면 팔수록 그 깊이가 더해진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이 겸손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큰 오류가 생겨납니다. 겸손의 핵심은 하느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 본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느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나의 본래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거짓된 겸손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턱대고 자신을 낮추기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이런 식이죠. 이는 이제 이 거짓된 형태의 겸손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에서 기인하는 겸손도 있습니다. 재밌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죠? 겸손과 교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교만에서 겸손이, 거짓된 겸손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자존감의 결여라는 겁니다. 자존감의 결여라는 것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미천한 존재로 간주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엄청 당해온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옆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수십 년간 세뇌 교육을 받고 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 참,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의욕 상실도 문제지만 옆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더 조종간을 쥐고 있는 거죠. 보통 부부가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남편이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아내가 욕만 하는 거예요. 뭐 당신 같은 게 뭘 한다고, 뭐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뭐 사사건건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걸 현대적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딴 사람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굳은 육지에 서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저 순하다, 착하다 라는 주변의 평가로 자족하고는 합니다. 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순하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순하기만 해. 뭔가 용기 있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도 순하기만 해. 보통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순하기만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순하기만 하면 또 다행이겠어. 그러면 이 머리로 다가오는 이 사목자에 따라서 좋은 사목자를 만났을 때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겉으로는 순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유형의 신앙인들이 탄생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언급되는 착함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래 상정하신 선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 없는 착함이고 누군가가 똥찌개지고 장이 가자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나의 의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타인의 의견에 종속되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무능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살펴봅시다. 교만을 바탕으로 하는 거짓 겸손은, 이건 제가 종종 강론 때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최종적으로 나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인 전략으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 그런 거. 요번에 본당에 이런 역할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내 그런 거 아니다. 속으로는 좋아 죽으려고 하면서. 근데 일단은 부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중에는, 제발 좀 부탁드리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반향으로 더 좋은데 끌어올려질까봐 기대하면서 상대를 비굴하게 만들려는 거죠. 나쁜 마음입니다. 영리한 처신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거짓된 겸손을 일시적으로 드러내면 상대가 나를 더 좋은 곳에 배치할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무조건 못한다고 해서 상대가 와서 사정사정하게 만들어서 겨우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지요. 이런 식의 대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인 거죠. 겸손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오라. 할 만하거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라. 그 외의 것은 모두 악에서 나오는 말이다. 내가 진짜 시간이 안 돼. 그거를 또 안 되는 걸 억지로 아이고 뭐 안 되지만 해보지요. 왜? 자리가 탐나니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맑음이 보통은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켠에는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켠에는 겁도 나고 시간이 되는데 하기는 싫고 괜히 했다가 뭔가 떠맡을 것 같고 부담스럽고 뭐 이런 계산들이 머릿속에서 막 미친 듯이 벌어지는 거죠. 네. 저는 보통 원고를 청탁받으면 거의 그날에 써내버립니다. 뭐 어떤 특강을 하든지 하면 뭐 딴 거 없어요.
제 일정표 보고 그 시간대가 비어 있고 앞뒤로 출발해서 도착할 시간, 돌아올 시간, 다른 시간들을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를 보면 끝입니다. 맑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계산이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할 만한 일인데 일단은 안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고는 나중에 또 뒤늦게 가서는 하겠다 해서 하고 뭐 난리 북새통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의 겸손은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 교만을 전제로 깔아놓는 거짓된 겸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창조주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수동적인 피조물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동성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무능력한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동성입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적극적인 수동성입니다. 저는 처녀라서 남자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소서.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성모 마리아의 마니피캇.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수동성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자시고 하는 게 있어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앞서 두는 것, 그것이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겸손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겸손이라는 건 뭐든지 그냥 아이고 내가 아니요. 예, 만화 필요하시다고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글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 정도 능력은 지금껏 연마해 왔습니다. 특강 필요하세요? 해드릴게요. 그러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걸요. 성사 필요하세요? 오세요. 드릴게요. 그렇다면 내가 싫어도 어떤 것은 해야만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좋아도 멈추어야 하는 순간도 오는 겁니다. 이를 올바로 식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이의 처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이는, 하느님 앞에 겸손한 이는 용감합니다. 지는 능력이 없어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여정이고 자리면 선뜻 그 길을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능력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제직에 가장 적합한 젊은이가 누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련하시는 자리 속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죠. 선교 갈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스페인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볼리비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라 하시니 일단 가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독서의 첫 부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1독서죠, 1독서. 2독서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또 복음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경 강의를 하면서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내면에서 믿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고집스러움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의 근간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교만의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굳이 다른 모든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놔두고 그걸 먹으러 가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선과 악을 알아서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자신을 창조한 존재부터 더 뛰어나고 싶은 그 욕구가 바로 그 내면의 교만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가르쳐지는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신앙의 유산을 나를 낮추고 나의 세상적 사고를 낮추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근본 겸손한 이입니다. 그냥 성당을 다니는 이가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 나의 내면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가르침을 믿고 나를 낮추는 이가 겸손한 이가 되는 거죠. 하느님 앞에 겸손한 이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도, 그죠? 기꺼이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일을 해주십니다. 그걸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일 저녁에 성령 기도회 있죠. 그러면 은총이 채워집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읽었던 복음 안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개, 먹어야 될 대상은 5,000명.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전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합리한 일입니다. 부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써보십시오. 하니 됩니다. 자, 우리 성당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뭐 어르신들 천지빛깔이고 그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오늘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시도도 안 해보니까 거짓된 겸손들을 살고 있는 거죠.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가서서 복음을 전해보고 다시 냉담자들을 초대해보고 이런 적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 은총의 체험이 없습니다. 은총의 체험이 부재할수록 감사함도 없고요. 그 기쁨도 느껴보질 못합니다. 참외밭을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보고 가꿔보고 일으켜보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쌓이고 나중에는 그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거지. 아이고 나 같은 게 저런 거 하겠나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살다가 끝나겠죠.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당나귀도 귀한 짐승이 됩니다. 그날 연상해 보십시오. 성지주일날 우리가 이 흉내를 내잖아요. 길에서 꺾은 가지를 바닥에 깔고 막 흔들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다가 그 당나귀의 발 앞에 깝니다. 세상 어떤 당나귀가 사람들 겉옷을 짓밟고 다닙니까? 진창이나 살지. 꾸지리야 얘가. 하지만 그날만큼은 당나귀는 임금을 옮기는 귀한 수단이었던 거죠. 반대로 하느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지상에서는 뭐 자신의 교만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느님과 맞서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스스로가 세상에 가장 임금이 되고자 합니다. 그 교만의 뒤에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에게 대적한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이야말로 가장 교만했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 쫓겨났죠. 번개가 땅을 향해서 내리치듯이 한순간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육체가 버텨줍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내가 정말 나를 악습으로 이끌고 가겠다 하고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육체라는 기둥이 잠시 버텨줍니다. 영혼의 타락상이 육체로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순수하게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는 영적인 타락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좋으신다. 뭐 차라리 자는 건 괜찮습니다. 제 말을 자장가로 듣는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푸근함이 있다는 얘기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사실 사탄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돌아다닙니다. 그 위험을 잘 모르죠. 우리는 물리고 난 뒤에야 그 위험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리고 난 뒤에야. 유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얼굴로 유혹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고 나면 온몸이 피칠갑이 될 정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죠. 유부남을 꼬시는 처자는
그 근본 시작점 자체가 뒤틀려 먹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 처음의 눈에는 달콤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 등산에 갔다가 만난 옆집, 이웃집 아줌마가 막 꼬심을 합니다. 그죠? 달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당신 아내한테 알린다 하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꼴 당할래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끌려다니는 거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뭐 여기저기서 다 상처가 나 있습니다. 영혼도 심지어 육신까지도. 술 좋아하다가 그죠? 나중에는 술이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비에다가 육체는 육체대로 망하고 인맥은 인맥대로 다 끊기고 주사가 처음에 괜찮다 옆에 사람들도 뭐 그 정도야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갈수록 필름이 끊기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기억도 못한다 개사코 이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당에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그렇게 사탄은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돌아다니다가 사탄의 가장 뒷배경에는 교만이 숨어 있다고 했죠. 사탄은 또한 거짓의 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속이 교만으로 가득 찬 이에게 자신의 마술을 가장 쉽게 던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쉽게 화내기 때문에 그 교만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금방 악의 소굴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하죠. 하느님을 아니까. 교만한 사람은 화를 냅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죠. 악마는 인간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할 때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들으시는 것들을 실생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중에 유혹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중에, 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악마를 인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잖아요. 악마는 인간보다 몇천 배는 영리합니다. 몇 수 앞을 두고 이 올무를 놓는단 말이에요. 올무 알죠? 그죠? 산에 가면 왜 가끔씩 강아지가 갔다가 안 돌아오잖아. 뜩 돌아보면 다리 하나 뜩 끊기 있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돌아가려고 아글아글 쓰다가 결국엔 자기 다리 뜩 끊기갖고 이제 낑낑낑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현명하게 놓아야 되거든요. 영리해야 올무를 걸 수 있습니다. 악마들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약점인지를 모르지만 그 약점을 발견할 때까지 올무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걸려들고 나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일미사에 이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이 시간만큼은 죄를 짓기가 힘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날마다 이제 기도 생활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하느님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악마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고 그 유혹을 쳐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악마가 모두 일순간 물러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천국 근처에 어둠의 영역이 범접을 못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예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상은 어떻죠? 더러운 영이 걸려있던 사람이건 맑은 영을 갖고 있던 사람이건 육체를 가진 이상 육체가 버텨주기 때문에 둘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대구 시내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에 만날 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뭐 무슨 점집, 타로, 카드집 막 셀필 있잖아. 그죠? 예. 그런다고 뭐 어쩌겠어요. 제가 간다고 그들이 뭐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거든요. 심지어는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악마는 이 현세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다른 어둠의 존재들은
깨갱 소리도 못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고 질질 끌고 다녔죠. 예수님이 그럴지언데 스승이 그럴지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내가 딱히 미움받는 영역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긴장을 타야 됩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 중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세속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의 빛은 항상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도 안 괴롭히는 것 같아도 집안에서 자식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상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저런 사주나 뭐 점이나 무당한테 가면 이제 그런 거 해주겠다 하고 쏙 하고 돈 다 땡기 묻고는 일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문제는 더 따블로 만들고 막 그래주죠.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얼마 전에 공문이 나왔는데 엄옥순인가 무슨 가게 치유해 주겠다. 가게 치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곤란함의 원인은 조상 탓이다. 조상들을 치유해야 된다. 조상들의 죄가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미사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한테 돈 줘. 내가 기도 대신해 줄게. 그러면 가게가 치유된다 하고는 이제 얼마 전에 공문에 이단 판정 받았죠. 속지 마세요. 그런데 속는 사람 없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고 희망으로 삼아 오늘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 것으로 족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자기 전에 하루 잘 보냈으면 성우 끊고 편안하게 자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걱정은 내일 시작될 거니까요. 다시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